우리 권 집사님 오늘도 과외를 또 하신 것 같고요. 한자를 한 2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친. 부친께서는 편안하십니까?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모친, 부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 시골 가난한 집에서 사는데 아들이 나무를 장에다가 이제 내다 팔고 물건 내다 팔려고 가지고 나갔어요. 다 팔고 이제 와야 되는데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이제 오나 밥을 다 지어놓고 다른 사람은 다 오는데 우리 아들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목 위에 이렇게 올라가죠. 나무 위에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효도 효자는 뭐냐? 추운 날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반찬 조금 사가지고 고등어 몇 마리 사가지고 아들이 맨 늦게 이제 오는데 동급 앞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엄마를 보고 엄마, 어머니 왜 이렇게 나오셨어요? 자, 업으세요. 아들 등에 이렇게 엎힌 거예요. 아들 자자에. 이게 효도 효자입니다. 어느 글에는 뭐 지게, 아들의 지게 위에 어머니를 태웠다는 말도 있지만 아들에게 엎힌, 엄마가 엎힌 모습, 이게 효도 효자입니다. 설교 끝. 뭐 요 글자만 봐도 그러니까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헌신해서 키웠잖아요. 노인빈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빈곤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일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라는 게 이제 생겼지만 이제 경제력이 끊기잖아요. 사회 활동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혼자 지내고 그래서 우울증까지 걸려든다 그래요. 노인빈곤. 65세에서는 이상은 10명 중에 4명이 노인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76세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노인빈곤이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돌아보셔야 되고 젊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 교회 어르신들 잘 이렇게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내미는 손하고 자식들이 내미는 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식들이 내미는 손은 당연한 듯이 좀 주세요. 유산 미리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당연한 듯이. 뼈골 빠지게 다 키워놨는데 당연한 듯이 계속 수도꼭지 물 트면 나오는 것처럼 어디 부모님 어디 힘이 있나요? 그런데도 당연한 듯이. 근데 부모가 내미는 손은 이미 다 이제 물 한 방울까지 짜내듯이 짜서 다 해줬는데 더 이상 줄 것도 없는데
그래서 키워냈는데 그렇다고 야 내가 뭐가 필요하다 말하기가 참 욕까지 나오긴 나오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아 이거 좀 뭘 말하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아이 뭘 말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식들은 그냥 당당하게 내미는데 우리 부모들은 좀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손 내미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집중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주민등록 1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근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10번째까지는 쭉 낳았는데 이 요셉은 누뚱이에요. 누뚱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성경대로 말하면 채색 옷을 입히고 색동저고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맛난 음식 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그냥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전에서 강하게 키워야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오냐오냐 하냐고 막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아버지가 이제 형들을 양을 치라고 보냅니다. 세겜으로. 세겜이라는 땅으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 봐라. 떡도 좀 가져가고 와서 좀 보고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요셉이 아버지 저 가면 맞아 죽어요. 저 안 갈래요. 17살이니까 그때 나이가. 17살이면은 뭐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형들한테 미움을 이제 산 상태니까. 또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형님도 와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11별은 이제 형들이고 동생하고 자기한테 절을 한대요. 그래서 밭에서 단을 쌌는데 4단은 딱 쓰고 11단이 자기를 둘러싸고 나한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자식 봐라 하고 그냥 지금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판에 아버지가 갔다 와 그런다고요. 13절쯤 나올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효도죠. 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 같으면 좀 맞아 죽어요. 저 힘도 없고 아버지 못 볼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텐데 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셉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면 안 돼요. 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하고 또 이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고 또 곡식 정책을 잘 펼치게 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만큼은 곡식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야 애굽에 곡식이 많다니 니들이 가서 곡식 사와라. 그래가지고 요셉 동생을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형들은 생각하기로 이젠 죽었다. 저 요셉이 우리가 팔았으니 이제 보복할 거다. 우리는 감옥살이 할 거다. 아니면 우리는 죽일 거다.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형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난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먼저 보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버지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쑥 지난 30세의 나이, 요셉의 나이. 우여곡절 끝에 형과 요셉이 만났어요. 여기서 어떻게 요셉은 아버지를 향한 효도를 보이는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사무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왜 사무엘이 나올까? 목사님 해준 대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 본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역경과 환경과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복잡한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진짜 효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그냥 똑똑해서 국무총리 시킨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잘나서 국무총리 시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효심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사람이 애굽의 나라, 남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그럼 요셉이 넘겨보십시오. 요셉이 하는 효는 뭐냐면 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린 거예요.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린 게 효도입니다. 효도.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 형들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내리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떨어지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떨어지다. 떼놓다, 이런 뜻이에요. 야, 요셉아, 네가 지금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었지만 이제 나하고 좀 떨어져야 되겠다. 네가 혼자 한번 해봐. 너 혼자 한번 가봐. 그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 한번 해봐. 네가 한번 갔다 와봐. 그거예요. 보세요.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 아버지가 좋은 옷만 입혀요. 형들은 늘 작업복, 양칠 때 입는 작업복, 냄새 나는 거, 뜯어진 거, 뭐 먼지 묻고 똥 묻은 거, 그 작업복만 입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 저 요셉이라는 녀석은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무릎에 앉히고 뭐 좋아하는 약가, 제가 또 약가를 좋아한다고 김기술 집사님은 신방 가면 이만큼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래서 집사님 집에 가면 약가를 이만큼 얻어오는데 약가를 그냥 하나씩 요셉한테 주고 새똥저고리 채색 옷을 그냥 촥 입히고, 그니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지 않겠어요? 저 자식 저거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아버지는 저 뭐야 하면서 그냥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거기에다가 미워하죠. 예? 형들이 사랑하는 걸 보고 그냥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해. 거기에다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꿈. 밭에서 단을 이제 묶는데 자기 단은 쓰고 형들은 11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되 더더욱 미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보는 거예요. 너 한번 보자 말이야. 보자. 한번 잘못 걸리면 넌 죽었어. 이 말이에요. 바로 이때 형들이 또 시기하되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때 아버지께서 너 내가 저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보내겠다라고 했더니 이때 13절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그 말이에요. 싫어요. 나 다음에 갈래요. 나중에 할래요. 왜 날 시켜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요. 편안하게 계십시오. 갔다 와서 잘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효도가 뭐 다른 거 있나요? 어린 요셉이 17살짜리 요셉이 뭐 경제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효도를 하겠어요? 아버지 말씀에 예하는 게 효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나 외의 모든 사람하고는 모두가 편안하게 해드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오직 이 요셉은 17살 때서부터 30살 때까지 13년 동안은 오매불망 누구만 생각했어요? 아버지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짜 물려 죽은 줄 알아요. 짐승한테. 내가 아끼던 요셉이 죽었구나. 나도 죽어야지.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는 아버지예요. 이 요셉은 아버지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뭐든지 물질적이든지 쌀이든지 뭐든지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봉양하다라는 것은 내가 힘없는 자를 붙잡아 준다. 붙잡아 준다. 없는 것을 제공해 준다. 품어들이다. 이게 봉양이에요. 이게 효도 아닙니까? 제 친구가 아주 튼튼했었어요. 아주 튼튼하고 축구도 잘하고 그런데 뇌졸중이 한번 온 다음에 자꾸 발이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자꾸. 의자 앉아도 의자하고 같이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커피를 들고 오겠대요. 커피 들고 오다 한 번 또 넘어져. 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 형이 들고 오마 하고 내가 들고 가고 또 내가 부축해 주고 계단 오르고 내려올 때도 부축해서 데리고 내려오고 그럽니다. 바뀌었어요. 동생이 날 붙잡아줘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붙잡고. 왜? 약하니까. 봉양한다는 것은 붙잡아드리고 제공해서 품어주고. 왜 불편한 게 없겠어요 우리가. 근데 요셉은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보세요. 중간쯤 보면 형들한테 그러죠.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아직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계시느냐? 또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시냐? 요셉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잖아요. 자기 형들인 걸 알고 제발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45장에 이제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라는 걸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다. 동생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자기네들이 팔았던 요셉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또 성경 보면 내가 봉양하리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10절에 빨리 당신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수레까지 보내주잖아요.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요셉은 아버지로 그냥 가득 차 있었어요. 아버지 생각. 우리 아버지가 70에 돌아가셨는데 대학원 3학년 때 지금도 사진을 지금 갖고 있지만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102살 엄마도 여기 와 계시지만 그런 생각은 해요. 아,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아,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나 어떡하나? 진짜로 그렇게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아,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해? 근데 지난 주에 주중에 총회 총무님한테 제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총회 감사하고 조대천 목사님 모친께서 돌아가셨다. 5월 8일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총회 총무 박용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총회에서는 총회 차원에 또 이제 예우하는 게 있으니까. 총회장 이름으로 이제 뭐 하고 이제 이걸 또 해야 되니까. 잘못 들은 것 같은 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은 건지. 그래서 근데 전화했대. 아유 엄마 아직도 돌아가셨냐고 말을 못하고 아 내가 엄마한테 오늘 못 가서 막 그런 이야기. 아 엄마 괜찮아 막 당장 전화했지. 우리 엄마 살아계시면 무슨 전화 그렇게 하냐.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이 야 조박사 오면 진짜 뭐 오래오래 사시겠다. 막 또 그래요 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아버지 생각했어요. 이게 효도입니다.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요셉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일제시대 1300년대 뭐 우리 김기수 집사님도 90이 넘으셨고 허재춘 권사님도 90이 넘으셨고 분도 계시지만 학교를 제대로 나왔습니까? 다 소학교도 나오면 잘 나온 거지. 뭐 배움이 있어요?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좋은 집안이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요셉도 지금 그겁니다. 형들하고 아버지가 왔는데 애굽 땅에 왔는데 애굽 사람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뭐냐? 목축업이에요. 형님들, 이 애굽 사람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숨기십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당당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이야기하고 왕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요셉, 당신의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그것도 역사하신 거죠. 만나게 해줍니다. 이 아버지도 왕을 만나가지고 축복기도 2번씩은 해줘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이제 그런 얘기 쭉 했겠지. 근데 요셉은 당당하게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아버지 형들이 네게 왔지.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바로는 이 야곱에게 라암세스,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 라암세스예요. 라암세스에서 살게 하고 기업이 되게 하고 형제들이 거기서 살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절대 부끄러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날 낳아주신 분은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셔야죠. 이게 효도죠, 효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좀 소리를 좀 내지 못.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좀 목소리를 조용조용하게 설교합니다. 이 시대에 요셉이 필요합니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님입니다. 배움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십니다. 경제력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십니다. 건강하시든 건강하시지 못하든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는 아들, 딸 이름만 불러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그거 하나만 갖고서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같이 있으면요. 목사님 식사하셨냐 한 20번, 100번 합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와, 엄마 먹었어요. 또 물어. 조금 아까 먹었지. 오늘 많이 먹었지. 똑같은 말 안 합니다. 저도. 표현을 바꿔가면서 계속 합니다. 아까는 김치하고 먹었죠. 아까는 고기하고 먹었죠. 계속 해줍니다. 미안할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아니 먹었다니까 하면 얼마나 무안하시겠어요. 그게 부모님이십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어머니가 거리 두기를 합니다. 1년에 찾아뵙는 것을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손잡아주면 그 자체도 좋아하십니다. 엄마 하면 한번 안아드리면 그 자체로 어머머 하고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효도가 뭡니까? 말 시켜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한번 손 잡아주는 게 효도입니다. 엄마, 아버지 하고 말하는 게 효도입니다. 다른 게 있나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지금 102살이시지만 휴지에 싸서 저한테 10만 원, 5만 원 계속 저한테 줬어요. 제가 대갖고 있지만 뭐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갚으려면 한도 끝도 없죠. 소리문도 124번에는 부모가 누구냐? 나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영적으로 연장자가 부모님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모님입니다. 이게 돼 있어요. 생전에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만 다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 부모님 삼아서 교회 신앙의 생전 어른을 부모님 삼아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요셉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야 되겠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 가지 않으면 제 나이에 이제 20대가 엊그제 같았어요. 이제 70을 바라봅니다. 아, 나도 이제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 좀 돌아보고, 혹시 살아계신 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면 오늘 다 찾아가십시오. 뭐 한국에 계신다고 한다면 다 찾아가셔서 빵 하나도 사가지고 가시고 큰 절도 한번 하시고 엄마하고 품어주시고 손톱 보시고 기시면 손톱도 한번 깎아드리고 한번 하십시오. 인증샷을 해서 보내시는 분에게는 제가 스벅 선물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세요.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꽃을 달아주신 여전도에 감사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가 좀 잠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참 효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바로 잘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건강하고 우리 자녀된 분들은 나를 낳아주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사 후에 우리 조재원 강인수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떡을 하셨고요. 권태부 집사님께 과일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이 아니고 부모님 노래를 좀 계속 부르시면서 제가 부르시는 분만 일어나셔야 돼요. 1960년도 권 집사님 1960 이번엔 처음 타시네. 예. 물론 1960년도 이상 되신 분도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 가면서 그냥 짜장면 한 그릇 값입니다. 그러니까 자, 곡을 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 드리라.
일어나야지. 드려. 아직 안 됐어? 내년? 왜 안 일어나세요? 권사님. 아이고 내 끝.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한테 드렸어? 여기는 둘이 합하면 아, 60만 원. 할머니 갖다 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적은 거지만 우리 65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작은 선물 드렸습니다. 건강케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출입하시고 자녀 손들 다 잘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익에 충만하신 은총이 요셉의 효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